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오늘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함께 합쳐지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절기이거나 또는 특별한 그런 교회력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절기로 보편화됐던 이유는 근세에 들어오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교육받는가 하는 것은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조차 아이들을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거나 또 잘못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몇 뜻있는 목회자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봉사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되었었는데 미국 최초의 어린이 주일을 제정했던 유니버설리스트 제일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 역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1856년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시키고 어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의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그날 어린이 주일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레오날드 목사님의 어린이 주일 시작이 된 이후에 교회들은 이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고 그 결과 1868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식 승인하여 지키게 됩니다. 이런 결정은 교단을 달리하는 다른 교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고 1883년 미국의 장로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교파들도 어린이 주일 안을 결의안으로 통과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주일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은 교회의 절기의 일부분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조차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일은 어린이 주일의 제정보다도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종환, 마혜성, 윤규경 그런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선각자들이 1922년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라고 하는 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린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색동회에서는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어린이 인격 보호와 바른 성장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고 활발한 어린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죠. 한편 초창기 5월 1일이었던 어린이날이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로 그리고 1946년에는 오늘날과 같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됩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어린이도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어린이 헌장이 제정되고 공포가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초창기에는 미국처럼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해서 오늘날까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이, 자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의 예를 보면 그 시대에는 자녀들에게 잘 대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친다든지, 자녀들을 불사른다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7편에 보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에스겔 16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 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질로 여겨서 너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팔거나 물건처럼 주는 경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 대한 이런 태도를 엄히 경계하고 잘못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소유가 아니라 맡은 것이며 부모들은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바르게 키워서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키웠는지를 결산해야 하는 청지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격과 생각과 삶을 존중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금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돌보아주는 부모의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까지도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학대와 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로 인한 검거 건수가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만 1,970건으로 폭증했고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8,800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자녀만 키우는 시대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과보호해서 유약한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학대와 폭행으로 어린 시절을 멍들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이런 악행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녀들을 존중하고 잘 대해서 사랑받는 자녀로 키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돌봄과 사랑, 존중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은데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감정으로나 잘못 대하는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바른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성숙한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너무 존중해서 너무 버릇없이 그렇게 키우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잘못된 가치관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우선해서 가르쳐줍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 부모의 행동이 하나님보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의 가치관보다 사람의 생각들을 먼저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은 돈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지식과 건강, 행복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잘못이나 범죄도 서슴지 않고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자라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때로는 욕하고 손가락질도 하지만 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태어나면 젖먹이 때부터 그 아이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얼마나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배우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매일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듭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메주자라고 하는 것이 문에 붙여 있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들어가면서 손으로 쓱 문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들어가면 문에 어떤 집인지 들어가면서 메주자는 다 있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기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링건 대통령의 어머니였던 낸시 여사는 아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어머니가 남긴 유언은 아들아,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은 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 귀가하면 언제나 정복을 입은 채로 하나님 말씀을 읽은 후에야 잠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말씀을 읽지 않고 잠자리에 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가르치심이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하고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게 하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안 좌우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며 나가며 하는 외우고 되새김질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차 우리가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 차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살 때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이 사람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항상 착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는 열심히 했느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움츠러들었는데 옆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변호하고 나서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이롭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도 빠지고 좌절하고 실망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니 죄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 주님께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죠. 하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온 계명을 이루는 것이기에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른들과 부모들이 본이 돼서 자녀들이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 본이 되어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을 겪지 않고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자녀들에게서 나의 못난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이상하게 못된 것만 닮아요. 잘못된 모습만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본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 기도 잘해, 예배 잘 참석해, 전도 잘해, 능력 있어, 이런 게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분은 예수님 닮았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최고의 찬사를 듣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신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제자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교인들이 그것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자라기도 하지만 우리 먼저 된 자들의 섬김의 본을 통해서도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앞서서 가면 그 인격을 닮아서 자녀들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앞서서 본이 되면 자녀들은 자연히 닮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얼굴이 한번 후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끈해졌는데 우리 둘째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강단에 섰을 때하고 내려와서 집에 있을 때가 다르지 않아서 존경스럽습니다. 얼굴이 후끈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딸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내 자신이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 쉽지 않지만 그런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씩 우리가 실천해 가다 보면 결국은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성도, 존경받는 임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양교회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새김질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고 받아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그 심령과 생활 속에 심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가 되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